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교도로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의 선을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이르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부르짖으며 만물이 다 정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이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에게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복이니라. 같이 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아니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치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안에 정죄와 법으로 살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잘 달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완성을 시키셨는데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 안에서 또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우리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돌아보아서 고침받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놓치는 부분들이 정작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은 싸우지 않고 싸우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싸우고 있어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들에는 우리는 민감한데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늘 시간마다 이 로마서를 하면서 로마서는 두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앞에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을 다루고 있고 12장부터는 그 교리를 풀어내는 삶의 문제다. 그게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 문제는 이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바탕이 되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고 그러면은 그 교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교리가 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삶이에요. 삶. 예수로 삶. 그게 오늘 지금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아주 핵심 구절이 그냥 17절이란 말이에요.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 먹고 마신다는 이 개념이 무엇을 말하느냐.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거든요. 율법 아래는 먹고 마시는 이런 것들이 금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흔히들 이제 구약에는 뭐 돼지고기 같은 거 못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로마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꾸 막 분당이 생기고 막 파당이 생기고 서로 성도들 간에 밥 먹고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먹을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할 사람이 있고 이게 뭐냐. 교회 안에는 모든 신자들이 다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 같지 않다. 그 신앙을 이렇게 담아내는 그 그릇들이 좀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포용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나를 지키는 사람과 어떤 것을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걸 가지고서 대표적으로 싸우는 것이 결국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적 신앙이란 말이에요. 율법적 신앙. 그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서 이것이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것은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 있는 사람이지. 율법 아래에 있을 것 같으면은 뭘 했냐 안 했냐 하는 것을 가지고서 서로 다툼의 여지가 있겠죠.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뭘 했냐 안 했냐 가지고는 다툴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그거는 건덕상의 문제니까. 그래서 13절이 그러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판단을 언제 우리가 해요? 언제 판단을 합니까? 내 생각과 다를 때 판단하잖아요. 그죠? 사람이라는 것은 다 자기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그 기준. 그 기준이라는 건 결국 자기 신앙의 수준이에요. 각자,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수준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 그건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생각이지요. 그 사람의 생각이지.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다 옳으냐? 아니잖아요. 응? 그게 내 생각이 옳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을 가지고서 누구를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 안 한다? 하죠. 늘 판단하고 살죠. 그럼 결국은 이런 말씀들이 나를 향하고서 지금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 앞에. 그럼 우리는 판단할 때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 그럼 기껏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란 말이죠. 응? 그래서 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성경이 그러한가? 성경이 과연 내가 지금 판단하는 것을 업세트 해주느냐 이거죠. 이걸 인정을 해주느냐. 인정 안 해줄 것 같으면은 나도 지금 판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가 몇 절이냐면은, 뭡니까? 14절이잖아요. 14절. 그죠? 14절을 볼 것 같으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이라 그래. 이게 뭔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속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속된 것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요 얘기를 이 로마서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은 무엇을 먹을 만한 사람이 있고 먹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흔히 이제 우상의 재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우상의 재물을 먹을 사람도 있고 우상의 재물을 먹지 못할 사람도 있는 거예요. 먹는 사람은 어떻게 먹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먹지를 못해요? 먹는 사람은 그 재물이 우상의 재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이라는 이 고기떡이라고 생각합시다. 돼지고기가 있는데 이 돼지고기를 어떤 사람은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여전히 부정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고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지가 부정하다고 여길 것 같으면 그것은 계속해서 부정한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왜 그러냐면은 그걸 아직까지는 자기가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수준을 넘어선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나무래지 말란 얘기예요. 그 사람이 그 수준을 벗어날 때까지 뭐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지금 이 우상이 재물이라고 지금 속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야 괜찮으니까 먹어도 돼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그걸 자기가 스스로 담아낼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걸 하라고 같으면 그 사람한테 그게 부담이 돼버리죠. 시험이 든단 말이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로 다투는 것이 교리적인 것을 가지고 다퉈요. 이걸 교리적인 것 같은 교리적인 면들은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이 모습이 교리적인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완성을 했다 할 것 같으면은 십자가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율법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정죄받을 게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율법이라는 동네에서 은혜라는 동네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라는 동네에서 옮겨진 사람이 율법적인 어떤 잘못 때문에 있어 탄핵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하죠. 동네 자체가 다른 동네잖아요. 그죠? 동네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어디에서 왔느냐면 율법이라는 동네에서 은혜 아래 동네로 이사를 왔단 말이죠. 이걸 하는 예수님께서 옮겨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습성이 뭐가 있느냐? 이쪽 동네에 이게 이게 익숙되어 있단 말이죠. 율법 아래에서 있던 것들이 익숙되어 있어가지고서 이게 편해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이 동네하고 은혜라는 이 동네에서 살아가는 속성이 완전히 뭐이다? 다르죠. 율법이라는 동네는 오늘 본문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몇 절이냐면은 17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러죠. 자 보세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 얘기는 먹고 마시는 동네가 있다는 얘기예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신앙의 기준을 규범을 삼는 동네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그 동네에 있었어요. 먹고 마시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그 동네에서 우리는 뭐냐, 먹고 마시는 규범을 뛰어넘은 동네라는 이 은혜라는 동네로 이사를 와버렸어. 그럼 이 은혜라는 동네는 그 규범이 뭐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얘기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야기는 은혜의 동네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가치 기준으로 삼고 사는 동네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그 은혜 아래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전부 어디에서 옮겨졌느냐? 먹고 마시는 동네에서 옮겨져 왔어요. 그런데 이 옮겨진 동네에 와가지고도 아직까지 여전히 습성이 어디 있게 남아있느냐? 먹고 마시는 그 동네 습성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은혜 아래에서 그대로 적용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야야 동네 네 동네가 다른데 와 그 옛날에 그거 가지고서 참 신앙 기준을 삼고 있느냐. 응? 그러니까 은혜 아래로 넘겨온 이 사람들 중에서 옛날에 살던 먹고 마시는 규범으로 살던 그 동네에서 있던 것들을 완전히 벗어난 사람도 있어요. 이게 바울 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가지고서는 우사이라는 거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그죠? 바울에게 있어가지고는 신이라고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 위에는 신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죠? 그러면 섬김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우상에 바쳤다. 이게 우상 자체로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 신앙을 다 받느냐면 다 받지 않는단 말이죠. 수준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교회 안에도 비록 그 사람이 동네 자체는 율법이라는 동네에서 이렇게 은혜로 옮겨졌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그걸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뭐냐, 먹고 마시는 기준을 가지고서 신앙의 척도를 삼을 수가 있으니까 혹여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어쩌겠냐, 그 사람이 빨리 그 수준을 벗어날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우리가 어린아이 보고 어른 행동하라면 돼요 안 돼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 행동은 자동적으로 뭐 해야 돼요? 벗어지겠죠.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어린아이 행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타박할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죠. 열심히 밥 먹여가지고 키워가지고서 기다려야죠. 클 때까지로. 물론 속 터지겠죠.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게 법으로 키워요? 은혜로 키워요? 법으로 키울 것 같으면 자식 키우겠어요? 못 키우겠어요? 못 키웁니다. 법으로 키우면은. 그럼 묻습니다. 우리가 커온 것이 법으로 키웠어요? 은혜로 키웠어요? 우리 부모님 나를 법으로 키웠어요? 은혜로 키웠어요? 분명합니까? 은혜로 키웠죠. 그죠? 그럼 내가 은혜로 커온 사람일 것 같으면은 나도 당연히 내 자식들에게 뭐를 적용을 해야 돼요? 은혜를 적용해야 돼요? 법으로 적용해야 돼요? 은혜를 적용해야 되죠. 그죠?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다 율법 아래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서 이렇게 옮겨졌지 않느냐. 그런데 은혜로서 옮겨졌는데도 왜 또 여기 와가지고서는 뭐 하느냐. 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느냐. 이게 쉬운 얘기로. 너도 그 어린아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른이 됐잖아. 어른이 된 사람이 왜 또 어린아이 행동하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나무래고 그러냐. 너도 과거에 다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넘어왔으면은 이제는 어른이 됐으면은 어른다운 행동을 좀 하라는 거예요. 어른 값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른은 뭐 하는 사람이냐. 어린아이를 이해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포용하는 거. 우리가 보세요. 성경적 지식을 습득하고 교리적인 아는 것은 이건 쉬워요. 이거는 쉽다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서 실제 내가 삶으로서 이렇게 풀어내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어렵다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어요. 법이 먼저 나갑니까? 은혜가 먼저 나갑니까? 법이 먼저 나가죠. 왜 그래요? 왜 법이 먼저 나가요? 이거는 우리가 그 아래에서 우리는 자라왔기 때문에 몸에 배어 있다니까. 몸에 배어 있다니까. 이건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잘 된다니까. 금방 나온다니까. 이거는 누가 잘못해 보세요. 대본에 뭐가 나오냐. 여기 태어나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것 같으면 너도 그랬어. 너도 그랬다니까. 우리는 착각하기를 나는 그런 과정이 없이 바로 여기 온 것 같이 착각을 하잖아요. 그죠? 나는 어린아이일 때 나는 다 엄마 말씀, 부모님 말씀 잘 들었다고 생각하죠.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과연 그러한가요? 스스로 좀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 아이고,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우리 부모님 속삭이지 않고 진짜 잘 착각해가. 그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했는가? 없어요. 왜? 인간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어느 인간과 똑같아요. 물론 경중의 차이는 조금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죄성 문제는 달라지지 않아요. 안 버려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뭡니까? 이미 이렇게 그걸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는 쪽으로 가죠. 이해하는 쪽으로. 그래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자, 네가 강한 자냐? 강한 자 같으면은 연약한 사람 앞에서 어떤 것을 그 사람이 뭐 판단하고 비판받을 거 이런 거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도 우리가 내가 지켜서 구원을 받고 뭘 안 지켜서 구원해서 잘려지는 이런 건 아니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이미 뭐가 됐다? 주어진 것이죠. 그죠? 주어진 것이죠. 주어졌으니까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신앙이 있니 없니 그렇게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싸울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저 16절 보세요.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우리 여기에서 너의 선한 것이란 게 뭐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비판 대상이 되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너는 지금 이것이 옳다. 우상의 제물 안 먹는 거 맞다. 어떤 나를 초월해가지고 내가 구약식 개념으로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그것이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됐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모든 날이 안식일인데 이제는 이 날을 지키고 저 날을 안 지키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넘어져 왔더란 말이죠. 그럼 이걸 네가 진짜 안달 것 같으면은 너의 어떤 그런 판단하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것들이 비방받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앞에 뭐라 그래요? 15절에 보래요. 만일 식물로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내 형제를 내 식물로 뭐 하지 말라?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 어떤 행위 조건으로서 받은 거예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서 그 사람의 신앙이 있다 없다 이런 게 판단할 기준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그러냐? 우리 구원 자체가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 언약으로서 주어진 것이고 창세전 언약은 은혜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이 구원이 주어졌어요. 그럼 이 구원은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이 구원이 지켜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서 주어진 이 구원은 우리 행위하고는 이미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잘잘못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에서 잘려지는 이러한 것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어떤 잘잘못으로 인한 행위로 인해서 잘려지지 않는 구원일 것 같으면은 어떻게 교회 안에 형제들에게 그러한 잣대를 들이댈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미혹을 할 때 항상 그러는 거예요. 생명과를 감추기 위해서 선악과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잠깐 선악과 쪽으로 고정을 시켜 놓을 것 같으면은 선악과를 먹었냐 안 먹었냐는 두 번째 싸움이에요. 이거는 생명과를 놓치는 이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비본질적인 걸 자꾸 싸우게 한단 말이죠. 비본질적인 것으로. 그 비본질이 결국은 뭐냐? 우리 행위예요, 우리 행위. 이걸 가지고 자꾸 다툰다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이 성도 간의 어떤 판단 기준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까? 사람 행동이잖아요. 그치요? 물론 행동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행동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행동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그 사람의 구원이 어떤 문제에 영향을 끼친다 안 끼친다? 안 끼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행동 때문에 구원에 영향을 끼쳐지는 것이 아니니까. 왜 그러냐? 구원 자체가 그 사람의 행동과 상관이 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걸 알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의 어떤 행동 가지고서 그 사람의 구원이 있다 없다, 여기에 우리는 그 시비를 걸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요. 어른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행동하는 것을 다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19 이렇게 동글베이 쳐놓은 거 있죠. 19, 그죠? 이게 뭐예요? 19세 이하는 보지 말라 그러죠. 그럼 묻습니다. 19세 이하는 보지 말고 19세 이상만 보라는 얘기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지 말라는 그 뜻이잖아요. 그죠? 그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년과 미성년자를 구분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년은 뭐냐? 영화라는 것은 허구니까 그 허구와 실제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영화를 봐도 되고, 허구와 실제로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화를 보지 말라는 의미에서 19라는 걸 써놓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19라는 것을 이 똘구매에 쳐놓는 그 영화들은 대부분 어떤 영화들이에요? 아이들이 자라가는데 그 정서상에 해로운 것들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그럼 묻습니다. 그 영화 자체가 악이에요, 선이에요? 그런 영화가. 이건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그냥 영화라니까. 그 영화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건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 영화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이 뭐가 돼요? 악이 될 수가 있죠. 옛날 그러잖아. 그 타잔 영화 같은 데 할 때 것도 밑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것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죠?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이 얘기는 이걸 누가 따라한다는 얘기예요? 식은 있는 사람이 따라해요? 식은 없는 애들이 따라해요? 식은 없는 애들이 따라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 이것이 실제 이렇게 사실이고 허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보면 큰일 나기 때문에.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율법적인 것들 가지고서 신자들 간에 어떤 그 규범을 세웁니다. 규범을 세우는데, 율법적으로 행하는 행위는 그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만 미성년자가
잘못된 영화를 봤을 때에 그 아이에게는 뭡니까?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치명적이 되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신자들 입장에서도 아직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적 미성년자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적 말도 잘 안 된다. 미성년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신앙적 미성년자들은 금방 율법 아래서 넘어왔기 때문에 율법적 사고가 아직까지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 나를 지켜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미성년자를 지나고자 성년자가 그 미성년자 앞에 와가지고 지 마음대로 행동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미성년자 입장에서는 그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 사람의 그 행동이 뭐가 되느냐? 이 사람에게는 뭐가 돼요? 치명적인 뭐가 돼요? 악이 되고 독이 될 수 있고, 요럴 때는 하나님 뭐라 그러냐? 네가 하는 그 자유가 이 사람에게는 뭐를 짓는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네가 만약에 모르는 그 사람 앞에서 네 알미 자유로서 그 사람을 상처를 받게 한다 할 것 같으면은 내 자유가 그 사람에게 뭐를 준다?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결국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조심하라는 얘기잖아요. 조심하라는 얘기. 그래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만일 식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게 할 것 같으면은 그 하나님의 식물을 내가 평생 동안 식물을 먹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몇 절이 마지막 절이잖아요. 마지막 절이잖아요. 마지막 절이요. 같이 한번 봅시다. 몇 절이냐면은 21절 봅시다. 20절 봅시다.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그러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꺼리끼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래요. 식물로 인하여서.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업이 있고 식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업은 어떤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을 이룬 거예요? 율법적 요구를 이루었잖아요. 그죠? 율법적 요구를 이루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율법적 요구로부터는 치외법권에 있는 자들이라. 치외법권에 있는 자들인데,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치외법권에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도 경중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크게 담당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못 감당하는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서 시험 들게나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것을 손상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이 말씀은 결국은 뭐냐?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려와 그 사람들 이해하고 이런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는 독이 돼버려요. 이게 독이 돼버린다니까.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옛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들 보는 앞에서 뭐도 먹지 말아라. 애들 보는 앞에서 냉수도 함부로 마시지 말라 그런 얘기 하는 이유가, 애들은 어른들이 하는 것을 보고서 뭐 하기 때문에 배우고 담력을 얻는 거예요. 담력을. 왜 한국교회 처음에 이렇게 외국 선교사들이 딱 들어와가지고서 한국교회에서 술과 담배를 금지를 시키느냐? 조선시대 말에 이 기독교가 외국 선교사 들어보니까 새파랗게 젊은 애들이 대낮부터 술에 찌들어가지고서 막 이래 다니고 이러니까 이건 건덕상 좋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뭐 하냐? 술 먹지 못하고 공방대 같은 거 피우고 이런 담배 피우지 못하게 그렇게 규범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지킨다. 이게 있다 없다? 외국에서는 담배, 술 이런 거 규정을 안 해요. 이건 한국 교회만 특성상 그런 거예요. 이해돼요?
묻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이 악이에요, 아니에요? 악이죠.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어떤 규범으로 자리 잡았을 때는 뭐가 돼버려요? 악이 돼버리죠. 그죠? 지금 우리가 이 한국교회 안에서는 주초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마치 바울 앞에서는 우상의 제물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냥 고기 덩어리일 뿐이에요. 그냥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담배고 술이고 이것은 그냥 기호식품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것이 그러한 것들이 신앙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뭐가 되냐?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죠. 덕이죠.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경계를 하고 절제하라는 얘기예요. 조심하라는 얘기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신앙의 강함이라는 것은 약자를 배려하지 못할 때는 그것은 폭력이 되어버린다고. 15절 보세요.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왜 내 식물로 망하게 하려 하느냐. 결국 우리들은 뭐냐, 자칫 잘못한 우리의 어떤 그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신앙에 넘어짐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경륜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런 사람들이 더 잘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금방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느냐? 앞선 사람들을 바라본다니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걸 바라본단 말이죠. 응? 우리가 왜 아이들 앞에서 어른들의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되느냐 말이죠. 그 행동거지 때문에 아이들이 뭐냐,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아직까지는 그 정서적으로 그 아이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을 봤을 때에 그 아이들은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게 어른이라는 것은, 신앙이 높은 어른이라는 것은 그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 과정 아래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아픔들, 약점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그걸 안달 것 같으면은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안 하게 된다. 그게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결국 뭐냐, 나의 이 자유함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좋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 그래서 형제들 앞에 혹시 거치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될 것 같으면 그런 건 두지 말아라. 그거 다시 말아. 네가 형제들이 상처받을 일들일 것 같으면 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하지 말라고. 그 결국 이렇게 이런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것이죠. 그죠? 다 할 수 있는데, 다 할 수 있지만 다 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진정한 자유자인 거예요. 이게 강한 자인 거예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야지 지 맘대로 하는 거, 이건 강한 자가 아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포기하는 거예요. 내 자유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연약한 형제가 넘어질 것 같으면 내가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하는 이유가, 내가 괜히 그 내 자유를 가지고서 형제가 넘어질 것 같으면은 결국 내 자유는 남용이 돼버리잖아요. 저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남용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22절 보세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가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가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죄다 아니다 하는 그 개념이라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의고 그리스도 밖은 무조건 죄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스도 밖은 무조건 죄라 그랬어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정죄당한다 안 당한다? 정죄 안 당하죠. 그죠? 정죄 안 당한. 그런데 우리는 본성상 뭡니까? 율법 아래에서 배워왔던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은혜 아래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뭐냐? 율법적 사관을 가지고서 죄다 아니다는 그러한 것들이 습성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습성으로 살아갈 것 같으면은 결국은 이 사람은 지금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돌려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죠? 지금 그 얘기예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그러죠. 그죠?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그것이 죄다 아니다? 아니죠. 근데 이것을 만약에 의심해서 그런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뭐하냐? 의심한다는 그 자체가 지금 그 사람이 그것을 그 세계를 벗어나 있다는 얘기예요.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머물러 있다는 얘기죠.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죄를 받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 아래로 이렇게 넘겨준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이 몸 자체가 뭐냐, 이 몸의 구조가 율법 아래에서 배워왔던 것들이 습성적으로 남아있단 말이죠. 남아있잖아요.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죄의 규범을 가지고 그대로 은혜 아래로 옮겨왔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비록 내가 율법을 벗어나 있다 할지라도 율법이 그 많은 그러한 그 죄의 모습들을 나는 자유자야 해가지고 이걸 다 버리고 살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 말이 참 어려운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복음을 하면 그 사람이 율법주의가 된다 그랬지요. 그죠? 제가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주의라는 것은 내가 율법적 규범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의로워진다고 하는 그것을 율법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왜? 우리가 뭐를 먹고 마시는 거 이걸 지키게 가지고서 내가 의로워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으로서 왜? 율법 아래 있을 때 이게 죄라는 규범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라도 그러면 내가 굳이 그 짓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내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해가지고 그 짓을 할 거 없잖아요. 요걸 쉬운 예로 듭니다. 자, 술 담배 먹는 것이 죄다 아니다?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우리 한국 교회 안 들어왔을 때 술 담배 먹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죄라고 배워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보니까 술 담배 먹는 것이 죄 아니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럼 죄 아니네 이런 걸 안다고 해가지고 또다시 술 담배 먹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유야. 이제부터는 이거하고 상관없어. 그러면서 가가지고 옛날에 먹고 마시는 거 할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은 지금 그 자유를 뭘로 쓰느냐? 자기 몸의 사욕을 위해서 쓰잖아요. 이럴 때는 뭐가 되느냐? 악이 돼버리죠.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알면은 율법이 그 많은 것을 멀리 하고자 하는 것이 생긴다니까. 멀리 하고자 하는 걸. 이해되죠? 아멘. 굳이 내가 자유자라 해가지고 그걸 하면 되겠냐 말이죠. 아니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걸 안 하려고 하는 성향으로 드러나는 것이 신앙이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것들을 왜 나는 자유자다 해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느냐고요. 그래서 율법 무용론자도 안 되고 율법 폐기론자도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지금 억어를 해줘야 돼. 우리가 일부러 내가 그 율법의 뭡니까? 그 요구를 내가 이루는 식으로 살아가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니까. 그 요구를 이루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에 들어왔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내가 율법의 그 요구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진짜 믿음에 강한 자들이라니까.
믿음을 자칫 오용하게 될 것 같으면은 난 아무것도 모든 걸 할 수 있어 해가지고서 지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아래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줬는데 다시 뭐 하느냐, 그 짓을 할 것 같으면 이걸 일컬어서 뭐냐,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눕는다 그러고 개가 토하였던 걸 다시 뭐 한다?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동네에서 이렇게 건져놨을 것 같으면은 이쪽 동네 일을 여기 와가지고서 한다고 해서 정죄받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즐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너가 믿음이 없는 사람 앞에 혹시 뭔가 거칠 것을 두지 말아라. 혹시 그 사람은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유익이다. 유익이다. 그래서 식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형제를 네가 왜 그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느냐, 실족하게 하느냐 그러잖아요. 실족하게 하느냐.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된 것이 아니요.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봅시다. 8장. 8장 1절부터 봅시다. 9절까지 봅시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이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뿐인 줄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주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섰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 정도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8절에 보면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그러죠. 식물은. 그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뭐 하지 말라?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죠.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러죠. 그 식물이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로 나타나지요. 우상의 제물로.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요 문제가 로마서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식물이라는 얘기예요. 먹고 이 날을 중히 여기고 저 날을 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된다. 행여 내가 안다고 하는 이 지식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질 때는 뭐냐, 넘어뜨림이 될 때는 이 지식이 교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만으로. 그래서 지식은 뭐 하게 하고? 교만케 하고. 사랑은 뭐를 하고? 덕을 세우죠. 그러면 봅시다. 지식이 뭐로 나타나야 돼요? 덕으로 나타나야겠죠. 그죠? 사랑으로 나타나야겠죠. 그게 지식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아, 참 이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지식은 뭐하고? 교만케 하고, 사랑은 뭐하고? 덕을 세운다 그러죠. 그럼 지식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지식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나쁜 것이 되기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지식은 뭐하냐? 교만으로, 나 잘난 것으로 교만으로 나타나야 돼요? 덕으로 나타나야 돼요? 덕으로 나타날 때는 이 지식이 뭐한 거예요? 좋은 것이 돼버리죠. 아멘?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 지식은 교리예요, 교리. 이 교리는 뭐냐? 모든 사람이 우리가 이 교리를 아는데 지식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죠. 근데 그 많이 아는 그 알미, 나는 많이 알기 때문에 하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해치는 것으로 나타날 때는 뭐가 돼버려요?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다는 얘기예요. 지식이 오히려 지식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적용할 것 같으면 우리 복음 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안다고 하는 이 복음이 지금 내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느냐 늘 스스로를 점검하라니까. 복음 안다는 것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한테 교만을 떨고 잘난 척하고 마서 그 사람이 상처를 준다 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내가 복음 모르는 게 낫다니까. 그 복음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복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알미 유익으로 상대에게 덕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이 안다는 것이 뭐로 나타나는,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그걸 지금 바울은 2절에서 그러는 거예요. 2절 다시 보세요.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네가 지금 네가 다 안다고 해가지고 네 마음대로 행동한다 그러면은 이게 그 얘기예요. 진짜 네가 다 안다고 하면서 네 마음대로 행동한다 할 것 같으면은 네가 지금 다 안다는 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진짜 다 아는 사람은 네 마음대로 행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복음 다 안다고 하면서 네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는 결국은 너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진짜 복음을 알 것 같으면 네 마음대로 행동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겠죠. 그죠? 이게 본인 혼자 있을 때는 문제 되지 않아요. 이것이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 이게 문제가 돼버린다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교만이니 덕이니 할 때는 내 혼자 있을 때 교만이니 덕이니 이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교만이니 덕이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상대가 있을 때 필요한 거잖아요. 상대가 있을 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알면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는 관대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책잡힐 게 없어요. 나는 그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데, 그러나 사람이라는 건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잖아. 교회라는 것은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내 자유가 혹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을까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뭐냐?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내가 해도 아무치 문제 안 되는데 뭐 이렇게 했을 땐 그 사람은 지금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 한국말로 말할 것 같으면은 곡식이 익으면 익을수록 뭐 한다? 그렇죠. 고개를 숙인다는 거예요. 곡식이 익었다고 하면서 둘이 그 고개를 쳐드는 건 그건 익은 거다 안 익은 거다? 안 익은 거지요. 진짜 곡식이 익었을 것 같으면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되는데, 나 곡식 익었다 하면서 고개를 쳐들고 있다는 얘기는 그게 곡식이 익었다는 거예요? 안 익었다는 얘기예요? 안 익었다는 얘기죠. 곡식 쪽이 뭔가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고개를 쳐드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율법주의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 자신을 자꾸만 뭐 하느냐? 의거를 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게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순종이라고.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게 아니고,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내가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 자유를 포기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뭐냐? 믿음이 강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부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들 주변에는 다 여러분만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내 기준은 항상 잘난 사람이 비교하지 말고 못난 사람도 있어요. 혹시 내가 하는 이런 행동, 언행심사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으면은 그것이 곧 뭐냐? 그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자인데 그 사람을 내가 실족시킬 것 같으면은 내 자유가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그런 일들은 내가 뭐 하느냐? 경계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 속에 우리가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들의 말씀이 나를 향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라고.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이런 말씀 앞에, 오늘 이 본문 같은 말씀 앞에 서서도 과연 지금 내가 내 자유를 나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사욕을 위해서, 내가 이 쾌락을 위해서 내 말씀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뭐냐?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혹여 상처가 되거나 어떤 연약한 사람 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봐서 내 스스로를 조심하게 하는가, 이런 것들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니까. 그게 뭐냐, 어른이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믿으면 여자가 되지 말고 남자처럼 강건하라 그러는 거예요. 강건하라고. 그 강건한 자들은 뭐냐, 남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신자들을 이러한 남자로서 강건해지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것이라고. 부디 여러분들도 그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사는지, 아니면 먹고 마시는 그 기준 속에서 내 자유를, 사욕을 쫓아가 살고 있는지, 말씀 앞에 냉정하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는 과연 내 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늘 스스로를 한번 점검하여서 나는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